어른스러워지면 삶이 풀립니다. 이런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른스러운 사람을 항상 찾으십니다. 그래서 어른스러운 사람을 축복하고 그를 통해서 복이 이렇게 퍼지게 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어른스러운 사람이 하나 있으면 온 가정이 다 복을 받고, 교회에도 어른스러운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같이 복을 받습니다. 또 믿음의 역량이 있습니다마는 한 사람이 어른스러워지면 나라 민족도 다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과 구원을 주시는 이치가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른스러운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요. 어린이 같은 사람은 항상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사단에게 쓰임 받습니다. 그러나 어른스러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날을 만드시고 복이 퍼지게 하시고 악한 사람들을 이기게 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어른스러운 사람이 되려고 해야 됩니다. 어른스러운 사람은 자기만 옳은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옳은 부분이 있으며 자기도 역시 그런 부분이 있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잊고 있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소중한 줄 압니다. 자기만 무슨 특별한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음으로 양으로 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남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어른스러운 사람입니다. 어른스러운 사람은 여간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싸운다는 것 자체가 어린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린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배려하고 양보하고 손해보는 쪽으로 결정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른스러운 사람입니다. 내가 옳은 것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양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른스러운 사람이고, 바울을 보면 어른스러움이 얼마나 물씬 있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께 붙잡혀서 좋은 일을 하고 있지만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 자기만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코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할 수가 없고 불효할 필요도 없고, 또 눈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손발 역할하는 사람에게 너 쓸데없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실로 어른스러운 사람이 아닙니까? 진실로 어른스러운 사람은 남에게 쓸데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가 다 부름받고 이 땅에 왔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은 진실로 어른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른스러운 사람을 통해서 일이 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른스러운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생기게 하셨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어른스러운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가정의 어른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가정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소돔성이 멸망한 것은 악한 사람들이 많아서 멸망된 게 아닙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없어서 멸망한 것입니다. 가정이 잘못되는 것은 악한 사람이 많아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의로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정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1963년 11월 22일 날 12시 30분 미국 텍사스 달라스시에서는 세계사를 뒤바꿔 놓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영웅이었던 당시 47세의 젊은 대통령 존 F 케네디가 시내 퍼레이드 중 한 귀환에 총탄을 맞고 쓰러진 것입니다. 범인은 현장에서 즉시 체포되었는데 오스왈드라는 이름의 30대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가정 식구 중 그 누구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불행한 처지를 세상에 알리고 관심을 끌 요량으로 대통령을 살해한 것뿐이지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흉악범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기를 끼워가지고 이해해준 사람이 그 주변에 하나도 없다는 것이 공통적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너는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자꾸 어른스럽게 쓰다듬어 주는 사람이 그 주변에 하나라도 있다면
가정은 지켜지는 것입니다. 나는 가정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줄을 압니다. 그러나 힘든 중에도 가정이 든든히 서는 것은 그 중에 어른스러운 사람이 한두 사람이라도 있기 때문에 가정이 서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어른스러움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사용하시는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고 운행하는데 그의 파트너다. 하나님의 정치에 있어서 그의 강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상의 비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장로라 이렇게 칭합니다. 장로는 하나님 주변에 보좌에 앉은 자들입니다. 이미 보좌에 앉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는 누구냐 하면 이 땅에서 이미 어른스러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의 몸은 이 땅에 있지만 그의 영혼은 하늘나라 보좌에서 하나님의 강요가 되어서 하나님의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장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장로가 오늘 16절에 나옵니다. 16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24 장로는 하나님 옆에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요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보좌에 탁자에 혹은 강요회의에 참여하는 자들을 욥기서 1장 6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장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참여하여 의사결정에 그의 의견을 보태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성경은 장로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 장로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마태복음 5장 43절로 45절에 의하면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다는 걸 알아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불어내고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말 장성한 믿음을 가지고 어른스러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장로입니다. 그들은 마음이 이미 천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보좌에 앉아 하나님의 정책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요한의 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강요입니다. 그들을 장로라고 말합니다. 그 장로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고 때로는 징계도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고 자꾸 어렵게 하는 이유는 이 땅에 그런 사람들, 어른스러운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자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가정에 이런 어른스러운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복을 주실 텐데 그런 사람이 다 없다. 이렇게 자꾸 탄식하시는 부분이 성경 속에 자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른스러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어른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서가 564장을 같이 부를 텐데 우리 한 사람이 참 중요하다.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서가 564장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른스러운 사람은 결단코 남 탓을 하지 않습니다. 너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아, 내가 제대로 안 살아서 그런 것이구나. 내가 아직 속이 좁은 것이구나. 내가 어른스럽지 못하구나. 내가 그거 하나 받아들이지 못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른이고 이 어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키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 탓하는 것은 본질수가 틀린 것입니다. 우리는 별로 그런 걸 잘 안 하는 교육이긴 한데 남 탓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오히려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또 그렇게 인사합시다. 남 탓하지 맙시다. 예, 남 탓하지 맙시다.
본문은 또한 어른스러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어른스러운 사람은 현재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17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현재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우선 본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장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데 다른 천사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경배와는 전혀 다른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경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분이다. 그렇게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천사들은 뭐라고 경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앞으로도 계신 분입니다. 이렇게 경배를 하는데 장로는 그렇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도 계셨고 지금 계신 분이고 앞으로 계실 분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장로입니다. 장로는 우리 가정이 앞으로 잘 살 거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장로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최선으로 역사를 하고 있다고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 우리를 세우고 계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게 현재 믿음입니다. 미래 믿음이 없습니다. 난 미래에 참 좋을 거야. 이런 믿음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최선으로 이끌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고치고 세우시는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믿음이 장성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집에 있는 화분 중에 철쭉을 이렇게 좀 손을 댔어요. 가위를 가지고 삐뚤하게 이렇게 자라는 철쭉을 이렇게 잘라서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가위로 이 꽃을 자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꽃이 아파하지 않을까. 예. 가지를 자르면 이 좀 이렇게 꽃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될 뻔한데, 그런데 꽃의 입장에서는 잘리는 가지는 아프고 힘들지만 전체 모양이 여전히 좋아지지 않습니까? 더 좋아지지 않습니까? 잘리는 순간 더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힘들고 아파서 여기가 잘려나가고 돈이 손해가 보이고 또 뭐 건강 이상이 있고 이런 일이 있을 때 나는 손해를 보고 있다. 나는 지금 실패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 십상인데 장로 믿음, 장성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부족한 것을 지금 잘라내고 지금도 여전히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이끌고 있다. 그렇게 믿는다 그 말입니다. 미래에 나를 좋게 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가장 좋게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어른스러운 믿음을 가진 장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지금이 최선입니다. 지금이 좋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래에 좋게 나와도 여전히 미래에도 지금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기 위하여 힘들게 하실 수도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최선으로 나를 이끌고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른스러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갔다고 그냥 감옥에 나오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여기 넣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옥에서 그 일을, 전도 일을 하게 하시려고 나를 여기 넣은 거다.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 현실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현재 믿음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어른스러워서 바울은 이 땅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를 만드는 사역에 같이 동참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울이 장로입니다. 여러분. 네. 그게 장로입니다. 이미 보좌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놀라지 않고 오히려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프시게 하셨구나. 이것은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뭘 잘라내고 무엇을 만드시려고 하는 것인데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아픔을 통해서 무엇을 주시려는지 내가 기대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른스러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힘든 일이 올 때는 무슨 축복이 있겠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감기가 들었을 때는 무슨 고침이 또 있겠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강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장성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어른스러운 믿음은 분노하지 않는 믿음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18절 한번 읽읍시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그랬습니다. 이 18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분노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축복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분노한다는 것은 장성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비게이터 선교회로 유명한 지도자인 론세니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젊은이에게 제자 훈련을 시킨 후 그 젊은이는 섬김의 종에 대한 훈련을 마쳐 스승에게 섬김의 종으로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질문하는 현장에서 론세니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은 모르지. 교육을 받으면 다 섬김의 종이 되었다고 고백한다네. 그러나 섬김의 종은 사람들로부터 종 취급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네. 만약 그가 화를 낸다면 아직 섬김의 종이 되지 못한 것이야. 기꺼이 당하겠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제서야 비로소 섬김의 종이 되는 것이라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람의 믿음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봉사하는데 잘 모릅니다. 그 사람의 진정한 믿음은 정말로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그의 마음에 상처를 줄 때, 어떤 사람이 자기를 없이 여길 때, 그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비로소 알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래도 지금이 최선이다. 이 힘듦은 나에게 복이 되게 하실 것이다. 하고 오히려 축복을 기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장성한 사람들이다. 장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분별을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디한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심정불로는 악한 바이러스가 인체에 기생하여 생기는 현상입니다. 바이러스는 생존을 위해서 기생할 숙주인 사람이나 동물이 필요하듯이 사단도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기생할 숙주가 필요합니다. 그 숙주는 바로 화를 내거나 욕심을 부리거나 음란한 사람입니다. 사단의 숙주는 화를 내거나 욕심을 부리거나 음란한 사람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몸에 기생한 바이러스가 결국은 그 숙주인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우리 몸에 기생한 사단도 결국은 그 숙주인 모, 탐, 사람을 죽이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를 내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정욕을 품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고 그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분노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18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시편 2편에 나온 말씀입니다. 주의 진노가 그들에게 내려 그들을 심판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하고 이 분을 내는 거와 마귀 살은 연관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에베소 4장 26절로 27절을 읽더니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여유가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 보니까 하루 종일 분을 품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잠깐 분 내는 것은 괜찮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도 분을 잘 내니까 이렇게 약간 말하는 것 같지나 본래는 우리가 분을 내서는 안 됩니다.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화를 낸다는 것은 이미 땅에 속한 자요 심판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옆 사람과 그렇게 인사합시다. 화내지 맙시다. 예. 신념을 가지고 화를 내지 말아야 됩니다. 화를 내는 것은 이미 내가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김흥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자신이 성숙해져서 문제가 되지 않을 때야 비로소 풀립니다. 그랬습니다. 어떤 문제를 풀어내려고 식구들에게 너는 왜 공부를 그렇게 못하냐? 당신은 왜 그렇게 돈을 벌어오지 못하느냐? 당신은 왜 이렇게 성격이 나쁘냐? 당신은 왜 그렇게 부모가 도와주지 않느냐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바꿔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 것들은 결단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장성해져서 그 문제가 되지 않게 될 때야 비로소 문제가 풀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 장성해질 일이고 내가 더 이해할 일이지 남을 고치려고 할 일이 아닙니다. 따져서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따져서 고치는 것은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사람, 장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 포용하고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문제가 풀어진다 하고 우리 가르쳐줍니다. 슈나벨이라는 사람은 종교는 인류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종교를 없애겠다는 모든 계획은 반드시 실패하고 맙니다. 그렇다고 종교에만 집착하는 이른바 독실한 종교인들 중에서는 오히려 자기 아직과 거룩한 분노에 빠질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이는 그들이 아직 초보적인 믿음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장성한 종교인은 쾌활한 마음가짐과 함께 관용 그리고 근본에서 형성된 긍정성과 생명력이라는 신뢰 등을 갖게 되며 유머 감각마저 결여된 독단주의와 광신주의로부터 떨어져 분별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때부터 종교는 더 이상 종교가 되지 않고 그 이상이 되며 하나님의 구원은 이 후자들에게만 좁게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우면 더 풀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좁은 종교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만 종교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교와 구원의 종교가 아니라 진실로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결단코 속 좁은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리고 구원은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은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어른스러운 믿음을 가지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미래학자 제레미 러프키는 인류 역사는 0.1%의 창의적인 사람과 그를 알아보는 0.9%의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이끌어왔으며 나머지 99%는 들러리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다. 내가 여수와 순천의 반란 사건에 대해서 동영상을 보고 참 깨달은 게 참 많습니다. 여수와 순천 사건이 일어날 때쯤에 우리나라는 공산당과 자유진영과 나누어서 그렇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공산진영에 속한 사람들이 총칼을 휘둘러서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들이 며칠 동안 여수와 순천을 지배할 때는 아니 어디서 공산주의에 속한 사람들이 막 우죽순격으로 나오더니 그저 경찰에 속한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죽인 것은 2~3명이라면 그냥 애매한 시민들이 죽인 사람들이 수백 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경찰과 국군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란 세력과 다 주동자들 다 색출해서 잡아 죽이는데 그때 경찰에 속한 사람들이 또 우죽순천 일어나서 그냥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공산당이라고 지적을 해가지고 그때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든지 안 가지고 있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어서 장로 같은 어른스러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떤 환경 속에 휩쓸려서 그 속에 그냥 들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자기의 정적들을 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장로스러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것인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도록 환경이 만들어지면 우리 영광의 식구들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반대파를 잡아 죽이려고 하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극소수의 어른스러운 사람들만이 여기저기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른스러운 믿음을 우리가 가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른스러워지면 가정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자꾸 그것을 바라봅니다. 저 가정은 저 사람 때문에 복을 받겠구나. 그렇게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돌아가면 오히려 상대를 탓하는 사람들이 더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 닮아 굳건하게 짊어지고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에 참여하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교회도 지도자들이 특히 목사가 어른스러워져야 교회가 안정적으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향력은 여기서 있는 제게 참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고 어느 편을 들고 한나라당 편을 들고 없지만 무슨 다른 편을 들고 하면 교회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10여 년 이상 동안 선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혁재 집사님이 구청장에 나오지만 그래도 내가 선거를 안 할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중직자들이 어른스러워져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어느 한편에 속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탓하게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될까지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른스러워져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은 정말 어른스러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껴안아줄 수 있는 어른스러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 자체가 어른스러워지면 사회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바로 세상의 거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어른스럽지 못해서 어느 한쪽에 자꾸 속하고 어느 편을 들고 자꾸 나뉘어 싸우게 될 때 세상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어른스러운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른스러운 사람이 되려고 해야 됩니다. 남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더 포용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어른스러운 장로는 지금도 하나님의 의사결정에 참여해서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복을 주시죠 라고 하는 일에 그의 발언권을 허락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장로님 참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어른스러운 그런 영적 장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은 평신도라 할지라도 영적 장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른스러워지면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와 가정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장성한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일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